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는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 듣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찾아보고 메모한 거 확인하고, 저는 주일 예배나 토요 강단, 누가 강단에 섰든지 그 말씀 일주일 내내 다시 듣고 적은 거 확인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보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반대로 신앙생활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이상하게 몇 년이 가도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냉정하게 딱 확인해 보면 안 정확해요. 복음과 말씀이 안 정확해요. 대충 대강 자기 생각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섞인 거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려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시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려고, 왜?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그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처럼 보였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 필요 없어, 지킬 필요 없고 나만 믿으면 돼, 마치 이런 식으로 보였단 말이죠. 자, 일단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율법을 폐하느냐 뭐 완전하게 하느냐 이야기하려면 일단 율법이 뭔지 규정을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율법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은 넓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율법이 많이 기록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뭐 지켜라 이런 모세 오경.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창세기
특히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뭐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많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은 취지에서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613가지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뽑아낸 613가지 율법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랍비 지도자 랍비에 따라 조금 뭐 순서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613가지를 따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지켜요. 보면 철저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곤란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미리 20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율법 잘 지킬 확신 있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고개를 절레하면 지금 천국 못 가는데 아니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간다.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 결코 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우짤라고 고개를 흔드시노. 그 다음 주에 이제 볼 건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거를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봐라 우리가 삶을 바리새인보다는 더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답을 아니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습니다. 다음 주 거 다 했네. 자, 근데 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막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흐름이 한국 교회도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뭐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교회 올 때 청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파마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했는데 지금 치리감입니다. 5대 파마를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껌도 사 먹으면 안 돼요. 기타 들고 오면 안 되고 어디 경박하게 기타를. 여자는 강대상 못 올라갑니다. 오늘 김미정 장로님 기도했는데 옛날 같으면 못 올라가. 여자는 항상 밑에서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남자들은 막 올라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뭐 율법도 아니고 윤리 비슷하게 윤리가 아니고 그 유교 비슷한 거 섞여가지고 만지 모릅니다. 그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금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저 악질 세리 그리고 너무 부정한 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니까 저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안식일에 치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가지고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저 안식일에 일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저 율법 폐하러 온 사람 아닌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 말씀으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자, 그러면 먼저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주 보는 성구가 아니니까 이거는 금방 같이 몇 군데 중요한 거는 찾아보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진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보좌의 CCTV 한번 돌려볼까 진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만들어낸 이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딱 갖다 댑니다. 살인하지 마라. 분낸 것도 살인하고 똑같은 거야. 자신 있어? 그 말을 쭉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에 음욕 품은 것도 간음하고 똑같은 거야.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자신 있냐? 그 이야기를 쭉 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까?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없느니라. 나쁜 짓하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이상한 사람 보고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우리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드러난 사람 안 드러난 사람 차이지. 저 사람 뭐 저래 사노.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큰일 나겠네.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영적 상태 똑같아요.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지 똑같습니다. 아니 술에 중독된 사람, 약에 중독된 사람이나 염려 중독된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막 집착해가지고 남편 쪼아붙이는 사람이나 옛날에 내보고 뭐라케? 몇 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정신병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몇 년 지나도 무조건 그 사람은 아니야. 뭔 말해도 아니야. 누가 뭐래도 필요 없어. 안 돼. 걔는 절대 안 돼. 왜? 옛날에 내보고 그랬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 못하면서 막 그런 거는 확실히 기억하면 10년 전에 내보고 뭐라케? 내가 이랬는데 이래 했지. 그런 거 다 기억해가지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은 그 근본인 마음까지도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율법을 들이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뒤에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그리스도께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유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뒤에는 보면 그 몽학 선생, 이번 번역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다. 율법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전부 죄인인 거예요. 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중독자들,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육신에 옷 벗겨 놓으면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나 그 사람이나 우리나 고개 들어 서로 한번 보이소.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전부 모세오경, 율법은 아까 말대로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증거를 해오셨다 그 말이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는 다행이지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1년에 요즘 사태들을 보면서 사람 용서 못하고 자기 보는 앞에서 회개를 했니 안 했니 막 어쨌든 막 끝까지 죽일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과연 저분들이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엄청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은 저는 창세기 3장 가문 수천 년짜리 흑암 저는 용서받았는데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을 용서받은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받은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이런 억만제약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차비 없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피와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돌로 치고 뭐 죽이고 이런 많은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다.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율법이 쫓기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설명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뭔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죄인도 살 수 있었던 그 방주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짐승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었고, 아무리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불렀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방주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시키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방주의 복음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고 결코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방주를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요즘 읽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 이삭이 흔들리지만 계속 거했던 그 가나안 땅, 야곱이 한때 머리 쓰고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왔던 그 가나안 땅, 요셉이 죽을 때 유언 아시죠? 유언. 애굽에 있으면서 다시 우리 민족을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약속해라.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고, 출애굽할 때 보면 요셉의 해골 메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서 출생,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출발시켰잖아요. 마가다락방.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무엇으로도 안 됐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해방을 받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했던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만 더 하면 너무 많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은 날마다 하루 두 번씩 번제를 드려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하자면 성전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번제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레위기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를 뜻한다 그랬거든요. 죽으면 너희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게.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성전을 만들리라. 그 말입니다. 성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볼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거기서 말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의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아진다면 죄송합니다. 삶은 그냥 좀 표현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는가? 그 말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이 나와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 가잖아요. 뭐 했다 안 했다 지켰다 복음을 위해 그냥 죽어버리는데. 자, 구약에 여기 말고도 광야의 만나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된 겁니다.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나게 하셨던 그 노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거기 들어가면 살게 했습니다. 제단불을 붙잡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인자도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하게 된 겁니다. 7년에 한 번씩 노예를 풀어줬던 안식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때는 노예도 풀어주고 빚을 못 갚은 사람에게 받았던 땅도 돌려줬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노예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줬다니까요. 안식년과 희년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단에게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말해요. 땅을 줬다는 것은 땅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현장을 살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말해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라니까요.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라면 종류가 많잖아요. 라면 종류 중에 보니까 빨개면 있어요. 빨개면.
이름이 빨개면이야. 그 TV 광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 이 여자가 빨간 안경을 딱 끼더니 어머니 세상이 빨개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 안경 끼고 있으니까 빨개면 이래가지고 요즘 나오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용과 전략 지금 다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지금 그냥 하지 말고 완전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자, 두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이제 하셨다는 말은 이해가 됐는데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직분을 완전하게 하십니까? 불완전하니까. 구약의 선지자 불완전합니다. 성경 최초로 선지자라 칭함받은 사람이 누구죠? 강단 때 다 했는데 이거. 성경의 최초로 선지자라 예? 아브라함 딩동댕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는 내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라 칭함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 지금 다 봤잖아. 흔들리는 전문가, 머리 쓰는 전문가, 그랄 내려가는 전문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요. 배교한 선지자도 많고요. 엘리야도 중간에 나 못합니다 하면서 막 죽기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람이 감당했던 선지자의 직분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퀴즈 많이 하네. 예, 멜기세덱 제사장도 맞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정식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 모세 형님. 근데 아론이 뭔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기도했지.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한나 시절에 엘리 제사장. 말씀이 희미하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던지지 못하고 나중에 살쪄가지고 뒤로 넘어져 목 부러져 죽었어.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더라. 언약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다가 언약궤 뺏기는 짓을 벌이기도 하고 엉망이었습니다. 왕 완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만 나중에 귀신 들립니다.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하려고 하다가 굉장한 책망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감당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다 그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삼직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예요.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집에 가서 잘 안 찾아보신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성막에서 이제 봉사했던 대제사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죠.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감당했던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거를 제대로 안 했거나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제를 안 하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쿵. 그러면 대제사장 건지러 갔다가 또 죽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 그 이렇게 여자들 원피스처럼 쭉 된 거, 그 옷 밑에 보면 금으로 만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딸랑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 기다려도 안 나. 그러면 그 시체 가지러 갔다가 또 그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몸에 뭐 줄을 달아가지고 시체를 이제 땡기고 그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누가 거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잘못 들어 다 죽는데 제가 일바로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면은 바로 쿵.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바로 성막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 누가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대대제사장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자, 요거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봅시다. 바로 앞에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자, 바로 옆이니까 같이 한번 1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 날 이제 양의 피를 갈고 피를 들고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 효력이 얼마가요?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 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은 염소 피,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 또 죽게 만들지 마세요. 단번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 염소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보혈을 흘리심으로 단번에 1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보세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쉽게 말하면 염소피, 소피, 양피 가지고 죄사함을 받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구약에 이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늘 듣는 그리스도의 삼직이지만 이번 주는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이번 주간에 완전히 영적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 왕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완성하신 왕이 아닌 참된 왕이십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방법이 뭐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은 쉽게 말하면 마귀 장례식 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그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있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가지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5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죄로 말미암아 와진 이 죽음, 막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보면 막 이를 너무 세게 깨물어 입술 밑에 찢어진 사람 저 봤거든요. 죽기 직전에 임종예배하라고 하면 안 죽으려고 시커먼 게 나를 데리러 왔다면서 입을 찢는 사람도 봤어요.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리나 봐.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또 그때 또 목사님, 전사님 도와주이소 그러지 말고 죽을 때 또 영안 열려가지고. 근데 마귀가 뭘 잡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근데 초대교회 중세 로마 핍박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의 많은 그 피해 순교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로 황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잡아 죽이는데 그 시체들을 쌓아놓는데 다 표정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웃고 있냐. 진짜 돌아가시는 거지. 죽인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가 무서워 죽음의 종로로 가는 인생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갑시다. 갑자기 아멘이 확 줄었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 세계복음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2장에도 보면 바울도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두 개 중에 굳이 뭐가 더 좋냐고 물으면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교회와 제자를 위하여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겁니다. 뭐 죽음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 뭐 우리가 죽음 앞에 사람인지라 막 죽음의 위험이 갑자기 뭐 놀랬다 이런 게 있겠지. 그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어야 될 순간이 오면 우리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산에 고신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막 졸다가 갑자기 일본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데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니까 갑자기 졸다가 눈 떠가 생명 걸어버리고 그랬는데 순교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순교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삼중직을 완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속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사도들의 바로 밑에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90세가 다 돼가지고 사형틀에 매달렸는데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리 죽게 그랬습니다. 막 불태워 죽이는데요.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잠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하면서 깨끗하게 순교했던 제자들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예수의 제자들이요. 옛날에 일제 치하 막 이렇게 기독교인 핍박 심할 때 우리 초창기 목사님들이 그래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세 가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가다가 첫 번째, 절대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혹시 만나면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 번째, 피할 길이 없으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였다닙니까? 뭐 핍박이 오니까 피할 수는 있지만 죽어야 될 순간이 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선지자를 완전하게 했다는 말이 이번에 새롭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지자뿐이겠습니까? 구약에 설명한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이 삼직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잖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장로님도 죽던데 아닙니다. 죽는 거 아니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서대반 죽을 때 잔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잔이라. 집이 어무러지면 새 집으로 이사 가듯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어무러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게 죽음이라.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일사가고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보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기절하고 방언하고 이런 이 신비를 자꾸 몸으로 체험하려고 덤비는 신비주의. 그리스도로 살려내시기 바라고요.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지옥 가기 전에 인생이 지옥이라.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복음으로 막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막 살립시다. 우리는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복음 전할 제자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 90군데 다락방 있지만 곳곳에 더 많은 말씀 운동을 벌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삼직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